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또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게 뭐냐?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자체를 깨닫는 게 엄청난 충격이 되겠죠. 그동안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전혀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이 안에서 믿어지게 될 때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내 속에서 인정이 되는데요. 그때 성령도 안 받을 때입니다. 그냥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은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누군가의 그 말을 들으면서 또 그 하나님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내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내가 내 안에서 인정을 하니까 인정 안 하다가 인정을 하니까 갑자기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날들이 그렇게 갑자기 떠오르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난 내 맘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인정이 되니까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던 그 날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살면서 없다고 생각하면서 내 맘대로 살았던 그 많은 일들이 갑자기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는데 제가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충격이지만 정말 충격은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체험하는 것도 보통 큰 충격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의 진정한 아버지 되심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조상이라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나의 그 어른, 나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근본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내 아버지로부터 있는 거죠. 우리 부모가 안 계신데 내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 자체도 엄청나고 그 아버지라는 것은 바로 나의 조상이요 나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디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의 조상이 있다라는 것, 나의 근본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낳으신 나의 조상이요 근본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나를 낳으신 아버지가 계시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그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왜 마귀가 됐습니까? 왜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됐습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모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타락한 자가 됐고 마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왜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가 됐고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됐느냐? 바로 최초의 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아버지의 말씀, 내게 나를 이렇게 있게까지 하신 그분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말씀을 경히 여겼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지를 못하고 마치 그냥 옆에 놔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할 수 없고 하는 그런 물건 취급하지 그것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그 아담으로부터 나온 모든 인류들은 그 아담과 함께 영이 죽은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자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역대상 16장 15절에 보면 천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천대 동안 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민족의 어떤 그 본을 삼아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기억해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은 하나님과 무관한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는 하지만 인간이 이미 타락한 존재들이라 보니 그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 율법 아래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비록 이 땅에서 한시적인 것이지만 복을 주시고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형벌로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본을 삼아서 가르쳐주고 삶으로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진짜 영원한 복을 갖게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거든. 아버지의 명령이거든. 그 율법의 강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명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자기 앞에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그 정말 억울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며 그런 그 십자가의 죽임당하심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류, 자기와 똑같은 형상을 가진 그 인류를 사랑하시되 그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며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그의 삶은 철저하게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나타내 주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곧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증거요. 아버지께서 아들이 순종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증거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첫 열매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첫 열매, 그가 온전히 순종한 자의 그 결과물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로부터 건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죄를 좋아하고 죄를 붙잡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예수님의 그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며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직도 신뢰하지,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지금 자기 앞에 멸망의 길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자기 앞에 있을 영원한 저주의 길, 지옥 갈 그 길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을 얻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내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나의 죄를 돌아보시고 조금이라도 죄가 느껴진다면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진정으로 내 죄인인 걸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인지 몰랐는데 내가 지난날 지은 내 모습을 보니 내가 죄인이군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산 자이군요. 내가 임으로 살았고 내 인생을 임으로 개척했고 내 인생을 임으로 살려고 했군요. 시인하시면 됩니다. 우리 회개라는 거는 뭔가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없이 산, 내 말씀 없이 산, 내 본분을 잊어버린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힘으로, 내 맘대로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게 죄라는 것을, 그게 하나님 앞에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시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인한 자들을 우리 주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용서하셨어요. 그가 대신 우리를 죄를 담당하셔서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 하고 그 증거를 그의 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피를 찬양하는 것은, 예수의 피를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거예요. 예수의 피는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신 것은 바로 전적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당하신 것은 그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십자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것이 나의 죄 때문에 죽임 당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고, 좀 더 한다면 아직도 내가 죄인인가? 하나님, 내가 아직도 죄인인 거를 시인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는 것을 성경은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네. 여러분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많은 모습이 있어요. 왜 자기 육체를 붙잡냐?
여전히 자기 육체를 붙잡냐? 물론 그런 것들도 주님 앞에 가져가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자꾸 가져가셔야 돼요. 열등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또 자기 외식하는 것도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또 자기 거를 계속 주장하는 사람도 결국은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주님의 사랑받는 것을 체험한다면, 여러분의 못난 점, 여러분의 부족한 점, 여러분이 과거에 그 남들과 비교해서 정말 창피한 것들도 창피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또 열등감을 갖게 하는 것도 그 열등감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내가 주장했던 것들도 그게 가치롭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인정된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계명에 온전히 순종해서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또 자기 이웃된 인간을, 죄인된 인간을 온전히 사랑한 분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원하는 건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거는 뭐냐?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되 이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침례를 명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겠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겠습니다. 왜냐?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참 하나님으로 모시게 될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분을, 온전히 순종하신 그분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도록, 우리 안에서 그분이 나타나도록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건데, 그것이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신다면 그분은 순종하신 자시니까. 근데 그걸 나타내는 것으로 너도 순종한 자로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나타내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시인만 하면 돼요. 정말 예수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시인하는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말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인정한 만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신 것을 시인하고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진리이신 예수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한 자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너도 예수의 부활과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분을 시인해가는 삶을 살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주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신 주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웃을 얼마나 자기 몸처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내 안에서 내 육체를 사용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어떤 우리 교회, 제가 이렇게 다녔던 교회에 그 선교 목양사님이 계셨어요. 그 선교 목양사님이 하루는 이제 전도사로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첫 전도사 나왔을 때예요. 나왔는데 갑자기 신방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 목양사님이 데리고 가는 그 신방 가는데 병원으로 가더라고요.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병원 어떤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를 보기 직전 그 문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야. 내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감정이 전혀 없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져.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러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계속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눈물을 좀 훔치고 그분도 이제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자마자 잠깐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그냥 눈물이 그냥 쏟아지니까 저도 어떻게 할 수 없고 해서 그냥 기도만 해주고 나왔어요. 그 다음날 됐는데 또 가자는 거야. 그 선교사님이. 또 갔어요. 근데 어제 느낌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대체 왜 그럴까 하고 가서 이제 그날은 이제 좀 교제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할머니가 자기가 40년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 그 여자분이 할머니니까 교회에 자기와 비슷한 또래에 있는 남자분이 자기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막 때렸다는 거예요. 막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날부터 교회를 안 다닌 거야. 그리고는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영혼이야.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주님의 그 눈물이었다는 거 그게 이제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분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서 나타내 주시는데, 처음에는 내 인격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 주시고, 이제 내 인격으로 그 들으면서 주님이 그를 왜 사랑하셨고 왜 눈물을 흘리시는지를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이제 이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이었구나. 근데 그러고 나서 몇 주가 지났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여자 선생님하고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데, 전도하다가 마지막 날, 이 집만 가고는 이제 들어가자고 딱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할머니가 거기 누워 계신 거야. 아이고 잘 됐다 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인사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 예배 중에 갑자기 예배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막 나오는, 그래서 원래 방언하시는 분인가 보다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처음에 자기는 지금 처음 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을 하는데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나를 폭행한 사람을 용서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 자기 다니던 40년 전에 다녔던 교회를 가서 그 분을 내가 용서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라고, 가서 정말 사과하고 화해하고 오시라고. 그러니 가서 화해하고 사과하고, 그분은 이제 마침 또 그 교회 지금까지 다니시는데 중풍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정말 사과하고 화해하고 서로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한 10년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더니 주님의 부름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 아드님이 저한테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인인 걸 시인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하나님으로 시인만 한다면, 그 말씀,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와 계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영에, 살아있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에 계신 그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대로 나타내실 때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믿음으로 살고 있을 때, 예수가 내 구주요, 예수가 내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고 침례를 통해서 내 옛사람을 장사해 지냈다. 내 옛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모신 내 영이 참나다라고 시인한 자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진 자들, 예수가 내 구주여 내 하나님이라고 시인한 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도 똑같이 내 이웃의 아픔을 알게 해주시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내 이웃에 대해서 정말 같이 울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울게 해주시고, 함께 고통을 느끼게 해주셔서 정말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 믿는 자 안에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서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에 이르는 하나님이 너도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구나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부활에 이르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부어주세요. 내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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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내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나를 내 안에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을 부어주세요. 믿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을 나타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언제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을 받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으로 살게, 성령으로 살게,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성령을 모시게 하사 성령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이끌림마다 우리 주 예수를 나타내는 참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과거에 어떤 자인지를, 어떤 자인 것을 정말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앞에 날마다 겸손하고 아버지 앞에 날마다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